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게 살펴볼 자료는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를 다룬 한 종교 채널의 해설입니다. 왜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야 했을까? 이 자료는 그 배경에 있는 사회, 정치, 그리고 어쩌면 인간적인 욕망까지 좀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려는 시도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당시 로마 사회가 기독교를 어떻게 봤는지, 또 황제 숭배 요구는 왜 그토록 거셌는지, 이게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자료에서 딱 짚는 게 역시 황제 숭배 강요 문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사람이 자신을 주님이자 신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면서요. 이게 뭐 알리바바 램프 지니처럼 절대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의 표현일까요? 물론 황제 개인의 과대망상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황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방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여기 아주 깊숙이 얽혀 들어갑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황제 신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신전을요? 왜죠? 바로 네오크로스라는 칭호 때문이었습니다. 신전 관리인이라는 뜻인데 이 칭호를 얻는 게 그 도시에겐 엄청난 영광이자 특권이었어요. 에베소가 대표적이었죠. 네오 코로스.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경쟁을 했을까요? 뭔가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나요? 그럼요. 단순 명예가 아니에요. 그 칭호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는 증표였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이 따라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또 자기들 도시의 위상을 높이려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데 아주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은 타겟이 된 거죠. 결국 황제를 등에 업고 자기들 배를 채려는 그런 욕심이 박해를 더 부추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과잉 충성 경쟁이 희생양이었던 셈입니다. 황제 숭배 문제 말고도 당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도 크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는 신이 3만 개가 넘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3만 개요? 와. 그런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니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을 믿는데 무신론자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로마의 그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 로마 사회의 근간, 가치관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게 봤고요. 오해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인데요. 성만 찬 의식을 가지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그런 끔찍한 오해를 했다니요. 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스러운 의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신제사를 지내고 식인행위를 하는 야만인 집단으로 몰아간 거죠. 정말 상상도 못할 왜곡이네요. 거기다 신자들이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게 봐서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쌓이니까 사회에 무슨 안 좋은 일, 예를 들어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됐겠어요? 딱 좋은 희생양이 되었겠네요. 맞습니다. 저 신도 안 믿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노예에서 벌을 내린 거다. 이렇게 몰아가기 딱 좋았던 거죠. 모든 분노와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아주 편리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런 오해와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서 그 박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던 거군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공포심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지거나 십자가형, 화형,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식들을 썼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명백했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네오코로스 칭호 경쟁이 심했던 지역에서는 더 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인 거죠. 재판도 없이 고문하고 처형하거나 아니면 광산 같은 곳에 강제 노역을 보내는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때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이게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벌인 10차례의 큰 박해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약 200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끔찍한 박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200년이요. 정말 숨막히는 세월이었겠네요. 신념을 지킨다는 게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시절입니다. 이 자료가 이런 극한의 고통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 안정을 좀 대비시키면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렇게 처절하게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지금 정말 뭐랄까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 있잖아요. 물리적인 박해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편안함 속에서도 종종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면서 불안해하고 욕심을 내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외부의 압제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 내면의 어떤 욕망이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같은 것들이 또 다른 형태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성찰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 박해가 단순히 황제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지방 권력자들의 탐욕, 또 다신교 사회가 가진 유일신 신앙에 대한 뿌리 깊은 몰이해, 그리고 성만찬 같은 종교 의식에 대한 끔찍한 오해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벌어진 비극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 역사는 신념을 지킨다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사회적 오해나 정치적 욕망이 결합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그 황제 숭배 강요 같은 외부적인 압력이 사라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요? 혹시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욕망이나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는 현실 안주하려는 마음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신념이나 가치를 시험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